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듣고 읽다 보면요, 생각나고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달 9월에 돌아가셨죠. 조윤기 목사님이 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삼중 축복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복적인 신앙을 양산한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신방을 가서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고난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당시에 활동하던 시대에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 잘되면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육체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잘 되어야 되고, 범사에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은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이서와 마찬가지로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그리고 마지막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요한이 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비교되는 두 사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인데,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대조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이오와 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같이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듣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조차도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면 그 믿음이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무엇보다 기쁘다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비교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전해지고자, 온전해지고자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영혼만 고귀하고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 함부로 쾌락에 우리 몸을 굴리고 마음껏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결하게 살기 위하여서 늘 애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 이 서신을 기록할 때쯤이면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그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교회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내가 전도했던 어떤 태신자들이 신실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중등부 교사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던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에 있는 친구였는데 교회에 오자마자 늘 하는 것은 바로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자꾸 갔다 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가서 담배 피고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옷도 늘 불량하게 입고 오고요.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늘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량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됐고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청소년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늘 싫은 소리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저는 고향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또 이렇게 소식이 전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던 친구가 마음 잡고 변화가 된 거예요. 호주에 혼자 가서 거기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며 일을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이렇게 인생이 바로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이제 그 이후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계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주는 건데 그때는 늘 잔소리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덕을 끼치든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불량했던 그 청소년이 변화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도 어엿한 또 중역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누구보다 기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이 딱 그것일 겁니다. 성도들이 가이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가 선교사님들을,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다고 5절, 6절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이오와 같이 그들의 삶 자체도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것, 풀리지 않는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기도 쉬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생활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이오와 대조해서 쓰여진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입니까? 딱 그냥 말씀만 읽어도 상당히 나쁜 사람이라는 어감이 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했던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도들을, 지도자들을 비방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 내가 대접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그만인데 남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려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좀 도웁시다라고 해서 다 합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막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면요, 우리를 높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언가를 가진 척하고 높아지려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철저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고등부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모세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해막에 성막에 자유자재로 드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나 범죄하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내세울 것은 내 지식도 학문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밖에 없음을,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들을 내어 뱉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신실한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며 요한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2절 말씀이 사실 앞에 등장하지만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이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으며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삶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내 입술에는 여전히 남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들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축복하여 주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같이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새바람 전교인 기도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잘 준비하며 또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취업생,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높이며 생명을 살리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오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도 잘 가꾸고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잘 챙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칭찬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전교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시고 입시와 모든 취업의 관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요양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과 행위가 조화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며 손 대접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육체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정교인 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며 우리의 삶만을 놓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또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준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의 관문에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이제 17일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